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21년 2월 13일 주일 낮 예배 때 축복의 빛이라는 설교를 이어서 은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목은 앞은 축복의 빛이고 두 번째 오늘은 은총의 빛인데 그 뜻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러함을 이어서 연계된 설교라 생각하시고 잘 참작해서 듣고 이것이 나의 은총의 빛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도움을 돕고자 2월 13일 설교를 앱에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들었는 것을 또 한번 읽어보시든지 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어둠의 시대가 동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것에 시달리고 세계는 온통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시대를 잘 만나는 것도 우리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시대에 살든 어떤 상황에서 살든 또 무엇을 하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용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대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우리랑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 시대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물을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죠. 이 엘가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얻었다는 거죠. 이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한나와 분인나의 남편입니다. 한나는 은혜라는 뜻으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고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라 그럽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야사철 늘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청했더니 이들이 사무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나와 사무엘과 엘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들을 볼 때 이 자들은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신정 정치에서 이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 가도기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 지도를 하면서 경건한 지도자이면서 모세 다음가는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무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큰 사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한나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은총의 빛을 받았는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12명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원 13세기에서 11세기에 있었던 분들로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참고사항이 되실 거예요.
이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제 왕정으로 접어들기 이전까지의 시기, 그 시기에 이들이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왕이 없는 상태에서 도덕적 혼란과 방종으로 빠져들었던 극도의 혼란을 일으키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12명의 이 사사들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사무엘은 대단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세운 거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큰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들이 사사기 21장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유사한 시대입니다. 이때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주 타락된 자예요. 이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 둘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소녀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엘리가 늙어서 그 아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효과가 없었고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죄라는 악행의 죄를 다 저질 자들이에요. 매우 행실이 나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알았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실이 나쁘다. 매우 나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야사철 사모하고 연모하고 또 주님의 큰 백성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한나와 엘가나가 가서 기도하던 곳,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 광명의 빛이 이제 내리쬐우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전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전통과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이 시대를 오면서 이러함을 다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효도나 남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절제하는 모습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냐? 자신의 즐거움과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선으로 삼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망설임 없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예절이나 전통을 다 무시하는 세대지요. 지금의 세대와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절망이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그 유익을 선이다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서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 내리쬐으시는 겁니다. 앞이 캄캄한 밤 같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시대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강명의 은총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대단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 가나다란 빛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이 가나다란 빛이 비치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한나라는 평범한 여자죠. 세상에서는 지금 현 시대에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캄캄한 세상일수록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고 은총의 빛이 비치는 그 자리, 그 빛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빛을 비추고 쬐면 뭐합니까? 내가 거기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한 줄기의 빛이 은총의 빛이 되어서 비추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란의 시대에 어떤 이들은 가느다란 은총의 빛이 누구에게 비추어졌을까 생각하는 자도 있겠죠. 그 은총의 빛은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과 권세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총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은총의 빛이 비치는 그 자리에 내가 꼭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엘가나를 소개하면은 한 줄기의 빛을 받는 주인공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 그 주인공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친다는 사실을 본다면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캄캄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나에게도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빛는 빛을 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비추어 줄까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나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 명성과 권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사용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느냐?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핸디캡이 많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미련한 자를 택했을까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약한 것들을 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필 약한 것을 택하였을까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모자라고 없고 가난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나님은 연약하고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서 택해서 저 높은 곳에 들어 올려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래 높은 곳에 영광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총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사실을 마음과 생각 깊이 생각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시대와 세상과 관계없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은 내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게 하고, 내일은 내 어깨가 아파서 못 가게 하고, 모레는 친구가 약속이 있어 못 가게 해요. 다 사탄의 짓을 우리는 조리개가 돼서, 그의 졸개가 돼서 놀아나서는 되지 않아요. 다리가 부러져도 그 다리를 걸머 업고, 또 내 심령이 상하고 어찌할 수 없어도 엉엉엉엉 기고 주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자는 아파서 기어서 옹달샘에 가서 그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밤낮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예배와 기도는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나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하지만은 교회에 오시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불편하고 힘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상에 장애물이 많고 그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들어쓰게 했다. 그 자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자기 삶이 넉넉하고 풍부할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게, 그것을 지속되고 유지해서 내 생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아프지 않는 다리도 내일 아침에 가면 아파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없는 볼일도 생겨요. 그것에 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한 줄기의 은총의 빛을 그 머리 위에 내려 쬐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영혼을 쏟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자를 선택해서 어떤 자에게 빛을 주실까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았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빛을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둠을 뚫고 은총의 빛이 비추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한나의 가족을 살펴보면 이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나요? 실로의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 실로라는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이들은 드렸다는 겁니다. 그 성막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악하고 부패된 타락한 자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런 제사장이 있는 곳에, 지금 시대로 본다면 이런 목사가 있는 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제사장이 있는 실로로 가지 않고 싶었으나 이들 가족들은 제사장이 타락됐던, 부패했던, 악하던 아무 관계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은 제사장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부패하고 또 그 부패한 모습들을 본 성도들은 이런 불만을 갖고 교회에 안 나가고 떠도는 떠돌이 성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더 많아졌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떠돌이 성도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패되고 또 그들이 악하고 그러한 자가 있다고 교회 안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엘가나 가족이 하나님을 보고 실로의 성막에 갔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발걸음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그 제사장을 볼 필요가 없고 목회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자기는 그냥 입은 늘 하나님한테 구해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잘 알죠. 자식들은 자식이라서 잘 알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엄마나 아빠를 보고 내놓으라고 졸라요. 주기야 주죠.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왜? 내 자식이니까 주겠죠. 하나님은 내 자녀 삼았으니까 우리가 원하고 구함을 준다는 겁니다. 기뻐하지는 않지요. 늘려주지 않습니다. 딱 한계에 맞추어서 주죠. 근데 그 자녀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해보세요. 100원 줄 거 200원 주겠죠. 하나람 줄 거 2알은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주의 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보잘것없고 부패되었으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요. 그가 기도 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가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 옆에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 있는 곳, 타락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곳만이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들을 분이 하나님이고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부목사가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했던 말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고 또 인간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백성을 볼 때 즐겁죠. 우리가 가정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어디 갔다가 와서 문 콕 닫고 지방에 들어가면 서운하죠.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조잘조잘 이야기하고 딱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걔가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세상의 풍류에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자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눈이 어떤 자를 살펴볼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에 있던 저 어느 한 구석에 있던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봤더니 우리를 이름도 없고 무직하고 부족하고 또 아는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어지없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어둠을 뚫고 은총의 빛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에 큰 영광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나가 간절한 기도를 했듯이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무엘을 낳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악하고 흑암같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 질병으로 또 많은 환경의 역경이 나빠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나에게 비치지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꼭 구하고 받으면 끝내는 사람 같은 세상의 사람 행동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그것을 은혜로 받았을 때 그것을 일시적인 하나 감사합니다 하고 넘기고 또 때를 지날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고 그것이 또 감사를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유지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나누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세에서 우리는 엘리나 한나나 엘리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서로 비교해 봐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너를 축복해서 너의 축복은 빌어주지만은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해주면 나도 기도해서 나도 축복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나는 기도하고 돌아갈 적에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해 줬어요. 아기를 데려다 놓고 사무엘을 젖됐을 적에 데려다 놓고 그 언덕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그가 불쌍했던 겁니다. 또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나는 돌아가서 5명의 자녀를 더 낳았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엘리 제사장은 너무 축복해 주면서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보세요. 그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잘못된 사람인데도 그는 너무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직자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 교직자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지 그 교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 입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꼭 바라고, 우리가 룻기나 한나를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룻기라 하는 여자도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이방인의 여자고 모압 여성인데 젊은 때 남편을 잃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가부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이 안 되느냐?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를 따라서 먼 타국에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가 쭉 내려가서 그 여인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 대단한 다윗 왕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다윗 왕을 낳은 진교모예요. 그는 대단한 여자죠. 그 자기는 이방인이고 초라한 가부였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다 보니 대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그러한 큰 일을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룻기는 룻은 밀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먹기 살기 힘든 그 시대에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 위에 은총의 빛을 내리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높은 곳에 올려서 영광의 빛을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어떤 자를 택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빛을 주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택함은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핸디캡이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속하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빛을 주셨어요?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받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거룩한 은총의 빛이 나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은총의 빛이 비춰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